제가 신학교를 가기 전에 직장을 다니고 있었는데, 제가 직장을 그만두고 약 7개월의 쉬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내가 무엇을 하면 좋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는데, 역시 여행이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4년 동안 직장을 다니면서 모았던 한국식으로 이제 표현하면 적금이 되겠죠. 그동안 모았던 그 돼지 저금통을 깨서 제가 여행을 가게 되었습니다. 친구와 동부에서 서부까지 이제 대륙 횡단을 계획하고 그렇게 여행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근데 많은 것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때는 내비게이션도 있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또 그 여행을 준비하기 위해서 인터넷에서 지도도 뽑고, 그리고 그때는 또 이렇게 USB나 전화기가 있지 않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CD도 구웠습니다. CD 굽는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네, 같은 세대시군요. 네, CD도 구웠습니다. 그래서 그 트렁크에 또 음식을 가득 채우고 드디어 여행을 떠났어요. 시간은 뭐 그냥 운전만 하는 시간으로 36시간이거든요. 36시간. 그리고 친구와 함께 거의 한 7일 동안에 동부에서 서부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정말 들려야 하는 곳들 있잖아요. 꼭 봐야 하는 것들을 저희들이 골랐는데, 그 중에서 꼭 가고 싶었던 곳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그랜드 캐년이었습니다. 그랜드 캐년. 그래서 친구와 이제 그랜드 캐년에 딱 도착을 하게 됐는데, 주차를 했는데 별 게 없더라고요. 막 이렇게 웅장함이나 그런 아름다움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뭐 별 거 있겠어라는 생각으로 사람들이 이제 향하는 곳으로 저도 발을 향해서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한 2분 정도 딱 걸었는데 제 앞에 나타난 그 장면, 그 광경을 보고 저도 모르게 라는 그 기분을 느끼게 됐어요. 그 정말 높이 절벽 아래 밑으로 협곡이 있고, 그리고 그 하늘과 그리고 땅의 그 푸름이 정말 잘 어울리는 그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 그리고 그 웅장함과 잠엄 안에 나도 모르게 눌려져서 정말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혹시 드라마에서 그런 대사가 있었잖아요. 혹시 타는 냄새 안 나냐고. 혹시 기억하시나요? 그게 파리의 여인인가요? 혹시 타는 냄새 안 나냐고. 그러니까 내 마음이 타고 있다, 이런 표현을 했는데, 정말 그 앞에 딱 섰는데 정말 나도 모르게 막 타는 냄새가 나는 거 있죠. 믿으시네? 저 목사예요. 거짓말 웬만하면 요 위에서는 거짓말 안 합니다. 네. 타는 냄새가 막 이렇게 속에서 막 타는 느낌이 막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그 웅장함, 그 장엄한 가운데서 그 앞에 나타난 그런 자연의 광경을 보면서 나도 모르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찬송,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를 그때는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끝나고 나니까 부끄럽더라고요. 그곳에서 1절을 쭉 불렀어요.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제 마음 가운데에 감동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또 다른 표현으로 하면 제 마음을 가득 채우는 뭔가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와서 그것을 생각해 보면 제 마음을 채웠던 것은 자연의 아름다움도 제 마음을 채웠겠지만, 더욱 제 마음을 채웠던 것은 제가 그 광경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이유를 살펴보니까 하나님의 손길이,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하나님의 그 장엄하심과 그 웅장함이 저의 마음을 가득 채웠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 헤셀이라는 유대인 랍비가 있습니다. 그의 책 사람을 찾는 하나님에서 그는 자연 가운데서 나타난 장엄함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장엄함이란 사물들이 하나님의 현존에 반응하는 방식이다. 오히려 그것은 발생이고 하나님의 행위요 놀라운 자체다. 그러므로 산 하나가 거기 있는 이유는 어떠한 사물이 그냥 있는 것이 아니다.
돌멩이처럼 보이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한편의 드라마이다. 자연으로 보이는 것이 신기한 것이다. 장엄한 사실이라는 것은 없다. 있는 것이라고는 다만 신의 행위뿐이다. 그는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보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장엄한 가운데서 자연의 장엄함이 아니라 그 장엄함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웅장하심, 장엄하심을 그가 경험했기 때문에 그 장엄한 가운데서 결국은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그가 보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찬양을 하는 이유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찬양이라는 것은 단지 음악, 노래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찬양을 하면서 단지 은유를 가진 어떠한 음악으로만 찬양을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칭찬하게 되면 그것을 또한 우리는 찬양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할렐루야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 하나님을 찬양합시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할렐루야는 할랄이라는 단어, 올리다라는 그 뜻을 가진 할랄이라는 단어와 방향을 가르치고 있는 루라는 단어와 야훼 하나님을 가리키는 야라는 이 단어, 이 세 단어가 합쳐진 단어예요. 결국은 하나님을 올리다, 하나님께 올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할렐루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높이 올린다, 하나님을 영광을 돌린다라는 이 말 또한 이 할렐루야라는 것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 우리가 누구를 높이고 누구에게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까? 언제 찬양을 합니까? 제가 이미 저의 경험을 통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감동할 때에,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마음이 채워질 때에 우리는 찬양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찬양할 수 있는 이유가 다시금 보여지고 있는데 저희들 16절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3장 16절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지금 우리의 마음을 채우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말씀이 거할 때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며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언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할 때. 또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감동을 받을 때. 또 다른 표현으로 하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울 때 우리는 찬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무엇 때문에 그리스도의 말씀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를 깨닫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의 말씀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 말씀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 말씀이 우리를 가르치고 있고, 또한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으니까 우리는 그 은혜를 감동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음으로써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5장 1절에 보면, 15장 말씀에 보면 모세의 노래가 나옵니다. 그리고 1장 6절의 말씀에 보면, 제가 다 읽어드리지는 않겠는데 1절에서부터 4절까지 말씀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때라는 것은 홍해 사건 이후를 이야기를 합니다. 홍해를 건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고 그 가운데서 애굽의 군대가 홍해 가운데 완전히 집어삼켰을 때에,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노래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일러스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은 속에 가라앉았도다. 모세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찬양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어떻게 보면 본 장면을 찬양하고 있는데, 그들이 본 장면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장면 가운데서 이루신, 행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찬양 가운데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이야기하고 있고, 또한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 그는 찬양하고 있습니다. 바로 찬양이라는 것은 이러한 가운데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찬양이라는 것은 확실히 우리가 단지 부르는 노래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찬양이라는 것은 누구를 향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부르는 노래는 누구를 향합니까? 내 자신을 향합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노래들, 어떠한 가요들을 보면 대부분의 노래가 사랑을 이야기하는데, 그 노래를 들으면서 저희들이 위로를 느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노래의 가사들이 다 내 얘기 같으니까. 저는 이별을 경험해 봤기 때문에 제가 아내에게 거짓말을 했었는데, 그렇죠. 그 가사 가운데서 우리가 위로를 받고 있는 것은 결국 내 중심적인 노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찬양의 가사들을 보면 우리의 이야기는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이야기만 있다라는 것입니다. 찬송가 1장부터 제일 마지막까지 무엇을 찬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고 하셨는지, 또한 나에게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시는지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찬양을 불렀던 것들도 가사들을 살펴보면 나의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저희들은 집중하고 있고, 완전하신 나의 주의 의의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심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주님을 찬양하리라, 새 노래로 주 찬양, 나는 주를 찬양하리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아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고,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어떻게 보면 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나를 감싸 안고 있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찬양의 곡들은 바로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찬양을 통하여서 우리의 입술 가운데 흘러나오는 것은 결국은 우리 마음에 이미 우리 마음을 채운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를 우리의 입술로 흘러내는 것입니다. 좀 다른 표현으로 한다면 찬양이라는 것은 복음 선포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선포할 때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복음의 이야기를 할 때 우리는 어떠한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는 복음의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이야기를 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 우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그 이야기들이 우리 마음을 채웠을 때에,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찬양으로 나타날 때에 우리는 찬양 가운데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찬양 가운데 복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저희들이 찬양팀, 특별히 또 찬양대도 많이 오셨는데 찬양팀 헌신 예배로 저희들이 오늘 예배를 드립니다. 제가 이미 3부 그 세미나 가운데서도 말씀드렸어요. 무엇을 말씀드렸냐면, 여러분께서 저곳에 서서 찬양을 할 때 단지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곳에 서서 복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찬양팀으로 선자들은, 또한 찬양대로 선자들은 그곳에 서서 예배 가운데서 저희 목사들은 또 주어진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선포하지만,
찬양대는 그곳에 서서 복음을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찬양팀이나 찬양대는 게으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저희 목사들이 보통 설교를 준비할 때 평균 몇 시간 준비하실 것 같아요? 저희 목사님들은 다들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근데 평균, 이제 제가 기사를 찾아봤는데 평균 10시간에서 12시간 설교를 준비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 목사님들도 충분히 그러한 시간들을 묵상하면서 가지는 시간들을 가지겠죠. 그리고 저희 목사들은 주일날에 모든 컨디션을 맞춰놓고 있어요. 아무리 몸이 아파도 주일에는 아프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선포하는 자로서 몸도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야구 선수가 로테이션을 맞춰서 몸을 이렇게 만드는 것처럼 설교자도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같이 복음을 선포하는 자로서 찬양팀 역시, 찬양대 역시 복음을 선포하는 자로서 준비를 하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본인이 찬양하는 그 찬양곡들을 읽으면서 다시 들으면서 그 안에서 가지고 있는 복음의 내용들을 묵상하면서 매일매일 지내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찬양곡을 묵상가, 우리가 마치 목사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해석하는 것처럼 내가 부르는 그 찬양 또한 묵상하면서 해석하는 시간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우리가 결국은 찬양하는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복음이 선포되는데, 결국은 이 복음이 선포되는 것을 통하여서 많은 성도님들이 은혜를 받으시잖아요. 그것은 무엇을 이야기를 한다면, 결국은 우리 찬양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이야기하면서 그 찬양을 통해 복음을 듣는 자들이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갈지를 알려주어야 하는 그 역할을 지닌 그 의무도 바로 찬양팀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단지 찬양팀, 찬양대만의 이야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또한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매일 복음을 선포하여야 합니다. 복음을 선포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정말 찬양을 하면서 복음을 선포할 수 있지만, 나의 삶을 통하여서, 내가 받은 그 은혜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는 복음을 선포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하나님이 누구실까?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행했던 그 일들을 다시금 기대하게 하는 것이 결국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복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매 순간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는 복음을 선포하는데 힘을 써야 합니다. 들어오시면서 종이를 받으셨을 거예요. 제가 좀 오늘 특별히 찬양팀 헌신 예배이기 때문에 좀 찬양팀이 또한 찬양대가 계속 우리 찬양을 하는 그 가운데서 좀 함께 힘썼으면 하는 것들을 제가 나열한 건 아니고요. Servant Grace Ministry라는 이렇게 음악을 사역하는 그곳에서 나온 그 내용들을 좀 저희 한국식으로 또한 저희 상황에 맞게끔 좀 정리해 놓았습니다. 찬양대로서, 찬양팀으로서, 그런데 단지 이것은 찬양대로서, 찬양팀으로서만 힘써야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힘써야 할 내용들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 우리 좀 같이 읽도록 할까요? 첫 번째가 무엇이죠? 첫 번째, 하나님의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힘써야 합니다. 저희들 시편 34편 1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그 앞에 이제 타이틀이 붙어 있어요. 제가 타이틀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라고 그때의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쫓겨나는 가운데서, 미친 척하면서 쫓겨나는 가운데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간에
그가 하나님께 예배했던 것을, 찬양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찬양되는 찬양팀은 또 우리는 매일의 순간 가운데서 항상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힘써야 합니다. 나의 열정은 단순히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내가 찬양대에서 전심으로 예배할 뿐만 아니라 회중 가운데서 예배할 때도 전심으로 예배를 해야 합니다. 나는 혼자 있든지 아니면 남들과 같이 있든지 항상 자유롭게 또한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찬양을 표현하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은 찬양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 그렇습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상관없이 오늘 찬양 가운데서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섰다면 그 모든 곳이 우리가 바로 예배자로 서는 곳입니다. 두 번째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저희들 시편 86편 1절에서 1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오리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찬송하고 영원토록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오리니이다.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어떠한 두려움에 놓여지기 간에 하나님만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내가 찬양을 할 때 어떤 사람의 눈을 봐서 사람들의 눈치를 봐서 찬양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좀 잘했나? 이런 것을 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경외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모습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배우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찬양대로서 우리는 늘 배워야 하는 그런 역할에 있습니다. 나의 약점에 대해서 정정의 필요성을 느끼고 또한 인식해야 되고 다른 사람의 조언을 듣기를 마땅히 해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좋은 소리를 듣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더 잘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는 조언을 구해야 되고 또한 조언에 따라서 우리 자신을 변화시켜 가야 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참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늘 배워야 합니다. 찬양이라는 그 자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찬양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를 찬양하기 때문에 우리는 늘 매일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십니다. 그것 또한 은혜입니다. 음악적인 부분에서 우리는 늘 배워야 합니다. 내가 음치인가요? 음정 박자 못 맞추는가요?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면 훈련을 통하여서 그 음정을 맞춰가고 박자를 맞춰가고 그 부분을 단단하게 하여야 하는 것이, 배워야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교회를 어떻게 섬겨하는지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찬양대로서 설 때에는 감사하는 마음을 늘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감사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내가 매일 배워간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 내가 매일 삶 가운데서 그것을 깨닫는다면 나는 감사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또한 우리는 성실함이 필요합니다. 성실함, 저희들 고린도전서 4장 2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우리는 찬양대로서 시간을 잘 지켜야 되고요. 그리고 꾸준한 연습과 그리고 마치 목사들이 설교 강단에 올라가기 전에 그 시간에 모든 것을 집중해서 그것을 맞추는 것처럼 찬양대 또한 찬양팀 또한 이 시간에 집중해서 자기 자신을 관리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격려, 칭찬입니다. 서로 격려하고 서로 칭찬해 주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 2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찬양팀 안에서 서로 칭찬하고 격려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힘써야 하는 것들은 단지 찬양대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겠죠.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섰을 때 우리가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 훈련을 받아야 하고 또한 잘해야 합니다. 또한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 안에서 그게 어떠한 부서인지 간에 상관없이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열심으로 섬겨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풍성히 거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할 때 피차 건면하며 시와 찬미와 찬양으로 반응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러한 모습들을 더욱더 발전시키려고 더욱더 개발하기 위해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말씀을 좀 정리를 한다면 먼저 복음의 선포의 부분 가운데서 우리는 우리의 매일의 삶은 복음을 선포해야 할 의무가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또한 찬양되는 우리가 부르는 노래를 통하여서 찬양을 통하여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누구신고 또한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를 선포하는 자로 섰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복음을 선포하는 자로서 게을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항상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서 항상 여호와를 경외함으로써 나의 삶을 잘 주님께 내려놓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